히브리서 파노라마. 주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유대교에서 회심한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해 유대교에 비해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변증하면서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합니다. 옛적이란 구약시대를 가리키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란 언약과 예표와 그림자, 모형, 예언 등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언약과 예언과 모형에 대한 실체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모르고는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의식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은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모형과 그림자에 비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월하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1장에서 10장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내용이고, 뒷부분 11장에서 13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고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오직 믿음이라는 구조입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만유의 후사이시다. 그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그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는 창조하신 말을 붙들고 즉 보존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뇨. 이것이 그분의 신성입니다. 2장에는 그분의 인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 합니다.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하는데,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혈육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한 성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혈육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첫째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합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만 하듯이 주님은 마귀를 잡기 위해서 친히 사망 아래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임봉한 주님의 무덤이 열리지 아니하였다면 주님도 사망에게 잡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하심으로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망하에 있는 자들에게 노여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죽음을 맛보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고 논중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하고 증거합니다. 4장에서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준 안식, 즉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은 참 안식에 대한 예표임을 말씀합니다. 5장 이하에서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논증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그리스도는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합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맹세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반복적으로 드렸으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의 요절은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절 중에서도 핵심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8장 1절에서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고 그 중요성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전부가 중요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0장 21절에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고 이를 또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대제사장이 누구란 말입니까?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그림자에 비해 더 좋은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제물이라고 논증합니다. 또한 단번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린 것과 대조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번에 정결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합니다.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시어 더 좋은 제물로 단번에 들이시고 더 좋은 하늘에 있는 참성막에 들어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적인 증거입니다. 9장에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3번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과거와 현재, 미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는 이미 성취된 과거의 나타나심, 즉 초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한 나타나심입니다. 이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현재적인 사역, 즉 하나님 우편 제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이 보장되었고 주님의 승천으로 우리의 승천의 길이 열렸고 주님의 영광 받으신 같이 그를 믿는 자들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나타나심인데 이는 미래에 있을 재림의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중요한 요점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는 9장 15절인데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란 구약시대의 범한 죄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범한 죄도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란 참것이 오기까지 죄를 잠정하는 보류하는 장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고 숭배한 것은 진멸받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합니다.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반역하였을 때도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하셨으나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고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완결이 된 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여,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사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황소와 염소의 피로 대속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구약이란 참고 눈 감아주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였을까요? 곧 이때, 즉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저수지의 물이 고이듯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부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야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혔던 휘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처럼 명백한 복음 진리를 깨닫고도 이를 배신한다면 달리는 죄사함을 얻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래도 유대교로 돌아갈 테냐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점을 둘째 부분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행해 주신 구속의 역사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뒤로 물러가는 후퇴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믿음장이라 말하는 11장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11장 39절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즉 메시아 언약을 대망한 믿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으나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합니다. 아멘.